오직 예수님, 꽃이 있어 봄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꽃이 시들지 않으셨죠? 지난주에 그 웃었던 기뻤던 그 모습이 계속 여러분 유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요, 이 세상은 천년 만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건강하고 잘났어도요, 육체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거 안주하고 살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안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병원이 없는 곳, 뭐 전기세 또 뭐 수도세, 월세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곳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18장을 집에 돌아가셔서 다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읽으셨어요? 읽으셨나요? 읽지 않으셨어도 읽었다 그러시면 안 되고, 18장은 요한계시록 18장은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파괴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 천국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은 어린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장자는 뭐 짐승이 됐든 뭐든 다 죽어나가는데, 땅은 애굽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것은 어디였다고요? 고센 땅이에요. 그게 여러분 도피성이고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의 가정에는 애통하는 일이나 곡하는 일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18장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멸망을 합니다. 다 무너지지만 악인들은 멸망하지만 의인들은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요. 극도의 슬픔과 아픔과 혼란이 일어나지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의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뭐냐? 바로 4절이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불러냄을 받는다. 구약적인 콜.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으면 아무리 본인이 지식이 있고 잘났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보잘것없는 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무너질 세상에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이 그라고 하는 단어는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에 동참하지 말아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음료가 세상을 추구하고 육신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받을 재앙을 너는 받지 말아라, 이 말. 중요한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은 내 백성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면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 당번이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피아노를 쳐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남철 같은 것으로 우리를 끌어내신 거예요. 왜? 저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저와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로워도 그 죄를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음녀의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음녀의 죄, 음녀의 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음녀가 받을 재앙을 우리는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세요. 주인이 10명이고 양이 5,000마리라 치자고요. 그 5,000마리가 다 자기 주인을 찾아가요. 다 흩어려놔도 목자가 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랬어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거기 머물러 있다가는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셨죠?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설명을 해요.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음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무쳤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사무치신 것입니까? 그 음녀의 죄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무쳤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깊이 아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배교의 죄예요. 배교의 죄. 하나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등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사무치도록 내 백성아 나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음녀가 장악을 하게 되면은,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한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의 수법에 내놓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누구도 인정했던 목사님들이, 수많은 이들이 여러분 배교로 하는 거예요. 배교. 힘들다는 거요. 신앙생활 하기 바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나 이제 그만하겠다. 뭐 때문에 주님이 사무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 부모를 모르고 불효하고 막 살면 부모 마음이 기쁩니까? 그렇게 나오라고. 너 거기 있으면 그들이 죄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너는 결국 그들이 받는 재앙에 너도 망할 수밖에 없다. 웬일인가, 왜 형제가 세상이 불탈 때 다 탄다고 그러잖아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기억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5절에. 네? 5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불의한 일. 이 불의한 일이 뭐냐면 배교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거. 목사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이 됐는데도 첫사랑, 첫 믿음이 다 버려졌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지난날 그렇게 그 주님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걸고, 이거 한번 내가 예배를 빠지면 이거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유행이 뭐예요? 예배 없애는 거, 폐쇄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성탄절 예배도 안 드려요. 11조 폐기론자들, 여러분 소위 요즘에 뜬다는 목사님들의 언어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난날 코로나 시대 때에 그 드린 예배, 집에서 위성으로 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대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 배교의 각종 행위, 내가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뭐냐?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 때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더라.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꼭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 수 있겠는가? 장막에 앉았더라. 여기 분명히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나그네 그렇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에 육신에 젖어가지 마시고 그런 열정, 그런 마음을 내가 신앙생활에 한번 쏟아보라 이 말이요.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영적인 일에 하나님에 대한 일은 무관심하고 그냥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장막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시간이 되면 이거 마무리할 거고 안 되면 또 좀 지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두 번째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장막에 거하는 삶,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 어떻게 해야 내가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사느냐? 지난주에 얘기 드렸어요. 장막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성전임을 알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아멘, 민첩하게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막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멀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가까운 데 있어도, 코앞에 있어도 마음이 멀면 교회는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이요 2km, 3km, 10km 뒤에 있어도 마음이 교회에 와 있으면 그 거리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를 설명했어요. 마음의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지요. 그게 바로 시편 65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이 있기까지 이 다윗은 65편에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온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절에서는 죄악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보고 있지만 이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 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주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오게 하사라는 단어예요. 내 의지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 유효적인 부르심, 무효적인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가까이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왜 나를 가까이 오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어요. 아무리 양이 많아도, 목자가 많아도 목자의 목소리를 양은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가까이 주님 앞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요, 믿으세요. 그리고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이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살게 했다는 말은 주님과의 교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삶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바울이 엔 크리스토스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인생의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을 가까이 보세요. 보내기를 싫어해요. 계속 말하기를 원하시는 말하기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오게 해서 살아있는 사람만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복을 받은 겁니까? 어떤 삶이 복을 받은 겁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늘 영적으로 사셔서 하나님과의 끝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늘 여러분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믿으시죠? 보혜사가 뭐예요? 파라크레토스. 이분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변호해 주시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무지할 때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시면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준 것조차도 하나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려고. 왜? 잠시라도 음녀들의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73편에 저는 이 말씀을 늘 잊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제가 이게 우리 어머니가 그 실신하시고 정신을 잃으시고 병원에 들어갔을 때, 우리 지금 은율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보람의 병원 인큐베이터 속에 있을 때 정말 하늘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고 또 손자 녀석은 나오자마자 미숙아로 저 보람의 서울 보람의 병원 인큐베이터 속에 있을 때, 와, 하늘과 땅에 나를 위로하고 사모할 자가 누굴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더욱 사모하자. 거기서 마지막 시편 73편 마지막 절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여러분 감사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한 것,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붙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먼저예요. 육신적인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셨대.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다윗은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세약했다는 말은, 이 세약이라는 말은 완전히 기진맥진해버린, 너무나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한 나머지 막 기진해버린 거예요. 기진해버린 거예요. 허약해지고 미약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주님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시편 84편 5절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고라 자손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이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 그 몸이 막 그냥 쇠약해졌을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 말 못하는 짐승도, 지금 오늘 전해서 저 하늘에 나르는 새를 보라.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나이다. 내가 그래서 이 주의 전에 나와 울부짖습니다. 왜?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주의 전에서 주님이 주셔야만 얻는 거 아닙니까? 이 고라조선의 이 시인의 고백이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배워야 할 것. 그러면서 이 말씀에 어떤 복을 받느냐, 여러분 시편 84편 한번 펴시고 보세요. 아주 짤막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느냐?
여기 그랬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저 하늘에 나르는 제비, 또 참새, 그들에게도 보금자리를 준다는데, 그러면 그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시편 84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 너무나 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교회를 사모한 나머지, 사랑한 나머지 쇠잔하였다.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말씀을 주시는,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여정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지나가는 골짜기마다 예비한 샘을 통하여 너를 먹게 하실 것이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실 것이다. 아멘. 이른 비로 복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가기를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그러면서 이 고라 시인이 10절에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주님의 성전에서 내가 한날을 살아가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있어도 그게 세상의 첫날 동안 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교회를 가까이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는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어요.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운 거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왔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무신론주의자들은요, 공산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근데 그랬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시편 84편 1절로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가까이 하자.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 들으라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부터 지금 소리 좀 크게 해보세요. 이제부터 가까이 하겠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장막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하세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자. 여러분, 교회 부흥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식점에 가면은요 사람이 많아요.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옛날 영락교회 누구죠? 내 이름도 잊어버렸네.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러시니까 교회가 비니까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나가서 무조건 한 사람씩 데려와라 그랬대. 그 옛날에 못 살던 시대에 한 장로님이 이거 교인을 하나 데려오긴 데려와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저 서울역에 가가지고 지게꾼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게꾼한테 내가 당신 하루 일당이 얼마요? 내가 일당을 다 지불할 테니까 다음 주일날 나랑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또 이 교회 가는데 또 그냥 이 누추한 옷을 입을 수 없으니까 이 장로님이 다 자비랑 해가지고 옷도 입히고 싹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오늘 암흑의 장로님이 인도하신 암흑의 선생님 오셨으면 일어나 보세요. 이 세상 여태까지 사는 동안 자기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준 적이 없어. 근데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칙칙칙. 기분이 엄청나게 좋은 거야. 근데 그 장로님이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다음에 또 제안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오시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쉬운 겁니까? 예, 그렇게 하죠. 그렇게 장로님들이 교회 빈자리를 채우려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했더니 교회가 넘친 거예요. 교회를 와보니까 썰렁해. 새벽 예배를 나와도 썰렁해. 아무리 목사가 말씀이 좋아도요, 이거 교회가 왜 이렇게 썰렁하지? 왜 예배 시간에 썰렁하지 않아요? 오시는 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게 제가 요즘에 새벽에 수요 예배 때 보면 우리 식구하고 한두 명밖에 없는데도요, 그래도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은요,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지만 사람은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어? 벌써 그런 마음이 싹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이게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님, 권사님은 매 예배 시간에요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맨 앞자리에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사람 많네.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저 뒤에 앉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것처럼 하려고. 근데 밑에는 텅 비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냐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한 사람이 모이면 또 한 사람 모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따랐어요? 힘썼어요. 우리 권사님들 힘써 주세요. 이런저런 모임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교회가 내가 한 사람이 모이면 또 한 사람이 모인다는 이런 마음,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모여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또 온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 어제도 우리 필리핀 갔다 오신 분들 잠깐 시간을 갖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이하자 집사님하고 우리 이혜범 권사님하고 우리 이인범 씨, 이 세 분이 아주 그냥 미녀 삼총사예요. 미녀 삼총사. 우리 이혜범 권사님이 연세가 91세예요. 우리 이하자 집사님도 몸이 편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를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집에 있으셔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 나라도 나가서 자리를 채워줘야지. 죄송합니다. 세 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수요일 날도 이 교회가 사람도 많네. 수요 새벽 예배도 그러니까 우리 미녀 삼총사 되시는 분들이 수요일 날 안 나와서 그러신 것 같아. 응? 여러분 모이는 곳에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벌써 삐졌어.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모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조금 이따 갈게요. 내일 꼭 새벽 기도 나올게요. 나는 믿지 않아요. 그 이튿날 보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그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가 요즘에 늘 기도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드리는 기도가 두 기도예요. 하나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천국을 가는 길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고,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에 나오는 것도 수요일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내가 시간이 많고 건강해도 하나님 이끌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끌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끌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지남철 같아요. 아주 강력한 지남철. 불같은 시험을 이겨낸 자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모래 속에 쑥 지나가면 여러분 막 나온 못도 끌려가지만 아주 다 녹슬어 가지고 부스러지는 그 가루까지도 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조건이 없어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이곳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교회를 가고 싶어도 하나님 나를 이끌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모이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빠져 들어가 보세요. 그게 배교하는 일로 가는 거예요. 등 돌리는 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면 교회가 멀어지고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일을 패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런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오늘 예배 드립시다. 서로가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격려하면서 힘써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모이는 일. 어디로 모이는 일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여러분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모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냐?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 얻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아무리 모임 가보세요. 거기에 무슨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왜 교회로 모이느냐? 은혜를 받아야.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오직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구나. 깨달음의 절정이 뭐예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사함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담대히 나와라. 여러분들은 모이는 일을 패하는 사람들의 삶을 따르지 마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차왔다 직감하실 때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장막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입니다.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할게요. 이 통계는 20세기 말, 다시 얘기하면 1900년대에 2000년이 되기 전에 출판된 어느 기독교 예화집에서 현대 교인의 모습을 비판한 글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20세기 말이지만 기성교회 교인들 중에 10%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80%는 잠들어가고 있고 오직 10%만 깨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 기성교회 교인들 중에 20%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50%는 11조를 하지 않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고 75%는 교회에서 책임 즉 직분을 회피하고 90%는 전도하지 않는다. 이게 1900년 말 2000년이 들어오기 전에 출판된 한국 교회 실정을 고발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24년이잖아요. 2024년. 그러면 지금은 그보다 더 타락한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타락돼 버렸어요. 더 악한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타락하고 무기력해져 버린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현대 교회의 모습 속에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가 있으신지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를 모이는 자일 것이고 가까이 하는 자들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오늘 5분 정도 일찍 했기 때문에 좀 시간에 여유가 있지만 지금 제가 아주 좀 더 남은 거를 다 하려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타락한 시대 속에 모든 것을 폐기해버리는 그저 자유스럽게 자율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사시대 때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이때에 다음 주 마지막 마무리는 뭐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얼마나 혼란합니까? 이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가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교회 중심적인 삶, 이 말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아멘,
순종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늘 그는 장막에 거하여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모이는 일에 힘쓴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